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의 화석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성해졌게 되고 형식에 젖어서 신앙생활의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그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앙의 화석화 현상이 찾아오게 되면은 신앙의 성장은 멈추어져 버립니다.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웬만한 것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은혜를 받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는 고급스러워지고 눈은 높아져서 어지간한 말씀에는 은혜도 감동도 안 받을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그런 신앙의 배경과 여러 가지 타이틀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자들을 여러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난이 없는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이 풍요롭기만 하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30년,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거의 생활 수준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세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타락과 방종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정말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갈망은 점점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도 점점 사그러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화석화된 그런 굳은 신앙으로 점점 우리가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듯합니다. 형식만 남고 그 마음의 갈급한 중심을 잃어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에서처럼 이 화석화되고 이 굳어버린 이 신앙의 상태를 이 호세아서에서는 묵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묵은 땅이라 하는 것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내버려둔 그런 땅을 의미하죠.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오랫동안 그 땅을 갈지 않고 방치해두면 그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잡초가 나고 쓸모없는 그런 묵은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죠. 2세가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국력도 강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성하던 때 그때가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시절이 그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이어 계속 풍년이 들어서 그들의 생활은 아주 넉넉해졌고 먹거리는 부족하지 않았고 은금이 그들에게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영적 타락은 극에 달해버렸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함께 그들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퇴폐 현상이 그들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는 마음은 상실한 채 타성에 젖은 의식적인 제사와 기회주의적인 기복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이 시대를 우린 엿보아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만 잘 드리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거야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평안과 위장된 축복 속에서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거짓된 평안과 그런 거짓된 축복에 속지 말고 너희 안에 묵은 땅을 귀경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말로 귀경하라라고 번역된 이 동사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렇게 이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친구들 아마 귀경하라 그러면은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기경하라 말 쉬운 말로 말하자면 땅을 갈아엎으라라는 것을 기경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갈아엎는다라는 의미예요. 너희 묵은 땅처럼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그 위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갈아엎었으니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준비된 이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원인은 그들의 심령이 바로 묵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묵은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지고 곧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처음부터 안 쓰던 땅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 땅은 원래 쓰이던 땅이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농사를 잘 지었던 땅이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령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던 그런 심령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범람하던 요단강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그 물줄기가 멈추게 되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런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능력으로 그렇게 무너뜨렸던 살아있던 심령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던 마음밭, 바로 그 마음밭, 열매를 맺던 마음밭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를 통과하고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다 완수한 뒤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착의 초창기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실제적인 왕은 없었죠. 왕정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너희의 왕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그들은 왕의 부재를 호소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이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처음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라고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엎드려 있어도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목 놓아 찾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까이 있는 기도원에 산기도를 가게 되면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밤새도록 막 소나무 그 밑에 밑둥 잡고 흔들다가 이렇게 왔던 그런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면은 무슨 소리 듣습니까? 사입이다, 사입이다. 저 교회 가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듣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살아가던 그 시절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마음이 식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능력도 찬송의 기쁨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져 버리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황이 우리의 영적 상황이 지금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상황과 같다면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호세아서와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거라라고 하실 겁니다. 내 심령의 밭을 새롭게 갈아엎어라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무거운 땅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욕심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열매 맺는 맺는 무성한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있었지만 그 열매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맺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원어인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을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였다. 그는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었다라고 두 문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왜 믿죠? 자기 자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세속적인 이기심과 성공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생활만 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번영, 그것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묵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였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향한 욕심이었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광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행위들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라고 말하죠.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구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면서 그들은 제단만 많이 만들고 주상만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을 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복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제단을 깨시고 그 주상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이들의 모습을 암소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사회였죠. 그들은 이 잘 길들인 암소를 다르게 대우했습니다. 곡식 밟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는 목에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그런 일을 시켰던 것이죠. 여기서 곡식을 밟는 암소와 목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암소가 서로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전에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밭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암소와 같은 그런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 처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에 가벼운 멍에를 주시고 곡식을 밟으며 자유롭게 곡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벼운 멍에마저 싫다고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위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죠? 사람을 태우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노예 상태로 밭 갈고 고생하는 암소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더 타락하고 더 방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복을 타락과 범죄의 도구로 삼아버린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감사의 기회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기적인 욕망의 기회로 혹시라도 우리가 삼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서원과 함께 간구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가난을 거두어 가시고 문제 어려움을 거두어 가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회복함에 심취되어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더 소홀하고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 때보다 좀 살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잘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도나무가 무성하면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그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자기 착각과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곳에 이러한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저부터도 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죄와 싸우기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야 함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애써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쉽사리 은혜를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는 유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욕망에 치우쳐버린 이기적인 마음을 갈아 엎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갈아 엎어야 될 묵은 땅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13절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길, 곧 나의 계획과 나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는, 나의 용사의 많음은 내 소유가 많고 내가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소유를 믿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을 보여주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태도들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더욱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나의 명예와 같은 유한한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태도보다 자신이 뭔가를 해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다라는 것의 근본적인 정의는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여러분 목회자가 주회를 하여서 이 성경의 원작자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바를 성경의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바르게 해석하여서 전하고, 이것이 또 이해하기 쉽도록 직간접적인 그런 사례를 들어주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지를 교훈할 때 책망을 하기도 하고, 틀어진 길을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의로운 백성답게 살도록 교육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여러 번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는데,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네. 다 아는 내용인데 또 반복하시네. 또 똑같은 말 하시네. 들으니 지겹구나 라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반복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삶에서 그 반복되어진 말씀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지적 만족이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자극적인 설교를 찾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성경의 교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우려는 태도를 견지한 자는 결코 자신의 내면에서 막 자라나는 잡초처럼 자라나는 이 교만함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라나면 깎아내고, 또 자라면 또 깎아내고, 그렇게 부단히 자신 안에 자라는 교만과 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섬김으로 교회를 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겸손하지 않은 섬김은 오히려 때로는 교회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교만에 눈이 멀면은 온 우주를 다 덮고 계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묵은 심령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찮게 보게 합니다.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줄로 착각하게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자신의 눈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처럼 교만한 묵은 땅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를 짓게 하죠. 교만을 경계할 것은 너무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례하고 망령되고 조롱하는 것이요, 수십 가지의 온갖 부정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굳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교만하기 쉽습니다. 부디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같이 통독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단편 소설이죠. 이 소설은 C.S. 루이스가 아주 통찰력 넘치는 상상력으로 이 스크루 테이프라는 이 고위 악마가 그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를 쓰는 그런 설정으로 쓰여진 소설이 바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였죠.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 스크루 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지옥에 가게 할 건지, 그들의 원수인 예수로부터 이들을 어떻게 이 환자와 이 원수, 환자는 보통의 사람들을 말하고 원수는 예수를 표현하잖아요. 이 둘 사이를 어떻게 멀리하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담고 있는 편지글이 바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입니다. 평소 우리가 상상해 보지도 못한 악마의 입장에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읽어가는 그런 독자로 하여금 악마가 이런 속내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유도하고 악마에게 속지 않도록 교훈하는 내용이 그런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죠.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만과 관련된 14번째 편지의 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무드, 지난번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 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 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워무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심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곧 자신이 겸손해졌다고 착각하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성도를 가장 쉽게 흔드는 최고의 방법,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겸손하다가도 순식간에 자신을 잠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자신이 겸손해졌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들어와 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들어버리죠. 교만한 자의 삶은 언제나 쓴뿌리와 엉겅퀴, 찌르는 가시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상고해야 됩니다. 교만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쟁기로 여러분 이 교만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낮은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스스로를 낮출 때에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신앙은 베델의 금송아지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벳아웬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이 베델이 금송아지 신상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이 호세아가 이제 죄악의 집이라는 뜻의 벳아웬이라고 바꿔서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막바지에 그 불순종한 삶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기에 나눠버리셨잖아요. 다윗 왕조의 적통을 유지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북쪽의 10개 지파로 구성된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다윗 왕조 직계로 순종과 불순종의 이 반복하는 역사 가운데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져 오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분단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온전한 회개와 그런 돌아섬의 역사가 없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우상 숭배를 이어오다가 앗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혈통까지 혼합되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던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르호보암 때 비록 이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어디 있었을까요?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분단 초창기 때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절기 때에
남쪽으로 내려왔어야 됐어요. 내려오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지 순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남단에 위치한 이 베델 지역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여기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라. 어디 멀리 가지 마. 북쪽에 있는 너희들 밑에 내릴 필요 없어. 단 지역에 신상 만들어 놨어. 거기서 예배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 아주 치욕스러운 이게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 표현이 무엇인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그들의 딱지처럼 붙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오늘 5절의 호세아 예언처럼 하나님으로 받들던 그 송아지 우상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송아지 우상은 북이스라엘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보잘것없는 금덩이에 불과했던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그들은 고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붙잡고 있는 내려가지 못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여러분 헛된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아직도 꺾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집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나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들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집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덩이 앞에, 쇳덩이 앞에, 고목나무 앞에 온갖 치성을 다 드립니다. 말 못하는 그것들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엄청난 고집이죠. 무엇보다 세상에 신이 없다고 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믿으려는 모습으로 점철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고집이 바로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옳다고 하는 것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각자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을 쫓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변하는 가치에 목을 매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리키는 표대를 향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떡하니 이렇게 성문으로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 활자 가운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시편 전체가 말하고 있는 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만이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백성을 이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다가는 주객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롭기 때문이죠. 성도는 말씀을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채택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말씀이 성경에 엇나간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받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념이요 전통이요 습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사람의 전통과 관습, 익숙함에서 성도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경한 자를 위해서 바로 비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우리 속에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그 땅을 적실 열매를 자라게 할 비를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기경하지 않은 땅에는 어떤 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묵은 땅을 여러분 갈아엎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의 교만이라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갈아엎으십시오. 혹여라도 이 외에도 여러분의 삶에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묵은 땅에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잡초와 엉겅퀴와 찌르는 가시만 우성할 따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심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경하고 나면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비, 은혜의 단비, 복스러운 그 비를 한량없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받는 갈아엎어진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